아멘. 저는 요즘 이제 그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함께 떠나는 청년들과 같이 매일 요한복음을 한 장씩 같이 읽고 기도하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2장을 주의 깊게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인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결혼식이죠.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이제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기쁨의 잔치가 열릴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뻐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결혼식 혼인잔치에 이제 참석을 했대요. 그러니 결혼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마치 천국잔치의 기쁨과 같은 거니까 그 기쁨이 끊이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기쁨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잔치 용품, 잔치 음식이 뭐냐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혼인잔치가 시작됐고,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막 한창 이렇게 무르익을 때쯤에 그만 포도주가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기쁨의 잔치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의미했어요.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아직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긴 한데, 만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잔치를 주최한 혼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받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이제 될 거고, 그렇게 잔치는 기쁨을 잃고 끝이 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잔치의 기쁨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계속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며 그리고 계속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물이 있는데, 이 맹물을 주님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순식간에 이렇게 포도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주일학교 설교는 딱 여기까지. 아이들이 이제 주님께서 물을 정말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을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기적,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포도주라는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인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잔치집의 기쁨이 끊어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맹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잔치에서 포도주가 뚝 떨어진 이 상황은 당시 사람들의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으면 기뻐요. 그러나 포도주가 없으면 기쁘지 않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 기뻐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없으면 외로운 사람들. 몸이 건강하면 기쁘고, 건강을 잃게 되면 삶의 모든 소망까지도 다 사라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다는 것은 그저 잔치집에서 떨어진 음식 하나가 채워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쁨이 다시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은 포도주가 없어서 겁을 내고 불평하고 울상짓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을 되찾아 주시고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 그 주일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사건 같이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그 먹고 사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쉽지만 너무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포도주는 반드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의 포도주를 지금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맛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반드시 떨어지고 고갈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고 고갈되고 없어져 사라진 포도주, 아니 사라진 우리 인생의 기쁨을 주님은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지는 이 기적을 보시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는 떨어지고 포도주는 고갈되지만 우리 주님은 떨어지지도 않고 고갈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포도주와 같은 것은 여러분 뭐예요? 돈을 버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모아둔 그 돈을 참 재미지게 잘 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가요? 아니면 나를 지지하는 내 편인 사람들을 옆에 많이 계속 세워두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가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가요? 돈도 사람도 여러분 반드시 고갈될 것입니다. 그때 내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말겠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히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단지 이 사실 하나만 아는 것에 멈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주님께 빵 몇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러한 우리의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 기존에 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예수님이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우고 싶다면 기존에 그 포도주를 담아놨던 곳, 그곳에 이제 포도주가 비었으니까 뭐 그 용기일지 그 가죽 부대일지 그냥 거기에 다시 포도주를 주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굳이 이미 지금까지 포도주를 담는 용도로 쓰지 않고 이 물을 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돌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방법의 기적으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존에 있는 포도주, 그게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잖아요. 그 물이 변한 겁니다. 지금껏 이제 유대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이 유대의 정결 예식에 사용했어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 출입문 한쪽에 이렇게 돌로 된 큰 항아리를 비치해 두고 거기에 이제 평상시에 물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외출하고 돌아와서나 아니면 밥을 먹기 전에 거기서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잔치집에 들어올 때 거기서 이제 다 손을 씻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단순히 손에 묻은 그 먼지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지켜져 왔던 거죠. 사람들은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이 돌 항아리에 물로 손을 씻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거야. 내가 깨끗해질 거야.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오늘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워 넣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싹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 항아리에 예전처럼 물을 담지 않고 포도주가 담겨서 포도주가 철철 넘쳐 흐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면 이 땅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딱 이 구약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된 겁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돌 항아리에 주님이 채우신 포도주가 철철 넘쳐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이루어질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 이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구약 율법에 따라서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이 돌 항아리의 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에 채워져 있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죄가 씻김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오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굳이 돌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떨어진 포도주, 우리의 떨어진 기쁨을 다시 채워주시는 그러한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지는 그 선물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안 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전히 커다란 돌 항아리를 감추고 여전히 거기에 담겨있는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여전히 그 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선물 좀 주세요. 또 어느 때는 반대로, 주님, 제가 지금은 너무 엉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돌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전히 물이 담겨 있으세요? 아니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으십니까? 분명히 물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처럼 붉은 그 붉은 보혈과 같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그 물 내가 이미 포도주로 바꿨다. 이제는 그 물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왔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내 붉은 보혈로 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의 은혜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행하신 그것을 보고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구나.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저 단순히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 내 인생에 떨어진 빵이 채워지는 선물을 받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계속 살펴봤듯이 이처럼 신자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중충하게 날마다 우울해하고 찌들어 있고 삶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는 것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흑암에 갇혀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그 선물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혼인잔치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든 간에 모두가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치에 초대되어 온 일반 사람들이든 아니면 그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이든 시중을 드는 하인이든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모두가 다 똑같이 마지막까지 그 극상품의 포도주를 계속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같아요. 이 사람들 각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오늘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잔치에 참여한 일반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흥에 겨워서 그냥 포도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연회장도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저 신랑을 불러서, 야, 너 사람들이 이렇게 취했는데도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너 참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신랑의 도덕성을 칭찬하는 정도, 그냥 이걸로 끝. 근데 여러분, 하인들은 좀 달랐죠. 하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요. 그 기적을 자기들 눈앞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란 분을 누구로 알게 됐을까요? 만일, 오늘 성경에 안 나와요. 만일 하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와, 정말 신기하다. 이건 기적이야. 예수란 분은 다름 아닌 마술사야 라고 했다면, 하인들이 경험한 것은 그냥 마술사가 행한 놀라운 기적, 또 이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일반 사람들, 하인, 연회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계속 진행되는 내내
한마디 말도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두고 저는 계속 기적이라 그랬는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말하죠.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했다. 기적이죠. 그런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표적도 기적처럼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기적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표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놀라운 기적이 가리키고 전하고 있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20년째 병원에 누워서 손과 팔 이런 거를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있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누워서 침대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서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그 병실의 한쪽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에게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이제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겉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11절 끝에 제자들은 믿더라.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그저 누구처럼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은 그런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건도 아니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신기한 기적도 아니고, 제자들에게는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던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줄 알았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 예수란 분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왔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한 교회에 이제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똑같은 시기에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두 명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어려움을 맞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울고불며 매달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집사님은 웬일인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집사님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고, 한 집사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두 집사님 다 비슷한 시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둘 다 너무 잘 해결이 됐어요. 처음에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시기에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는 절대로 똑같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를 만났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집사님은 그냥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가 해결돼서 좋다, 끝. 마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포도주가 안 끊기네 계속 마시며 즐거워했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좋은 포도주를 계속 그냥 공급받는 그 기쁨에만 멈췄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집사님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분명히 이 일은 우연히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내 삶 속에서 계속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 집사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은 기쁨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을 만났다는 그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내게 이루신 믿음의 역사를 알고 경험하게 된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진짜 기적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분이,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시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치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 같은 위태롭고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며 답을 주시는지 분명히 보시고 그 문제와 해답 속에서 그 떨어짐과 그리고 채워짐 속에서 그 표적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